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215면 정도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31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2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합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덥죠? 네, 많이 더워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지난주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 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들을 더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부흥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무슨 바다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더우니까 썰렁해가 가장 바다가 차갑다고 해요. 썰렁해가. 그러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요? 이게 우리 김세현 집사님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랑해. 맞아요. 사랑해가 가장 뜨거운 바다. 근데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신랑에게 막 달려간 거예요. 가지고 신랑에게 이야기했어. 여보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알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썰렁해래 썰렁해. 그러니까 막 같이 웃었어요. 그러면 당신 가장 따뜻한 바다가 무슨 바다인지 아냐고 이렇게 물었어. 신랑이 약간 눈치를 못 채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몸을 살짝 비꼬면서 나를 보면 생각나는 게 없어?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남편이 알았다라는 자세로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가장 따뜻한 바다? 열바다? 열바다? 열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받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열치열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게 되면요 무더운 여름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갑자기 로마 관원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상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냐면 심한 매질을 당하고 또 아프고 힘든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바울이 찬양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상고해 보아야 할 내용이 되겠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찬송은 언제 나오죠? 특송할 때 나온다고요? 맞아요. 특송할 때 나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땐 기쁘고 즐거울 때, 그렇죠. 잔치집에 가면 우리가 찬송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이제 상식적인데, 과연 어떻게 매질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아픔과 억울함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찬송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극심한 매질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많이 맞아서 그냥 정신이 혼미해서 그냥 주절되는 게 찬송으로 나왔을까요? 아니면 매 맞아서 그 신음하는 소리가 그냥 사람들에게 찬송하는 소리처럼 들렸을까? 아니면 뭐 찬송을 흥얼흥얼 대면 어떤 위로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뭐 나쁜 짓 해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대로 신호등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한 번이라도 더 지키려고 하고,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깨끗하고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힘쓰잖아요. 물론 연약하게 넘어질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참 이 시대에 계시어서 정말 많은 후배들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각성을 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셨던 그 옥하는 목사님 그렇게 제자 훈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그렇게 힘쓰고 했었는데 평생 동안 앓았던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면증이래요. 불면증. 그래서 옥 목사님 새벽 기도를 잘 못하셨어요.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렇지만 아침에 나와가지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주석에 여러 대가가 있지만 박윤선 박사님이 주석의 대가글럼요, 우리나라. 근데 그분 또 마찬가지로 평생 불면증에 엄청 시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열심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주를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을 놓지 않고 달려가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오늘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가해질 때 과연 나는 찬송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은 찬송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찬송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우리 자세히 살펴보자면, 시간이 좀 흐르고 이제 AD 한 50년경에 지금 일이죠. 바울이 이제 지난주에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원래 비두니아 전 선교 계획을 다 세웠다가 이제 유럽 마게도냐 오늘날 터키 쪽으로 이제 확 선교의 방향을 바꿨죠. 그래서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오늘 빌립보예요. 그 첫 번째 맞이하는 성, 그 빌립보 성 안에서의 일어난 사건과 내용이 되는 것이죠. 가보니까 어떤 작은 여자아이가 점을 치는데 용해. 뭐해요? 용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점을 참 잘 쳐. 귀신 들린 사람은요, 여러분 과거를 귀신같이 알아요. 왠지 알아요?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보여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점치는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역술적인 것을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 진짜 귀신에 붙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 아니면 통계학적인 것을 가지고 점 치는 사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리 와보라고. 그래, 그 아이에게 그냥 안수하고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집에 갔네. 근데 그 여아이를 이제 데리고 그 관원 중에서 점을 치게 하고 점쳐서 돈 받는 거를 다 빼앗는 그러한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점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오늘 나에게 기도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앞을 점을 쳐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모든 수입원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은 거예요. 저 사람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폭도를 일으키려고 하고 그 괴이하고 이상한 것을 전한다고.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꼼짝없이 이제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23절 말씀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이 24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그 옥에 꼼짝없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갇히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독립기념관이 이제 우리 천안 지역에 있고 유관순 기념관이라든지 있는데, 독립기념관 앞에 가보면 우리 일제 강점기 당시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1인 그러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데가 있습니다. 그거에 딱 들어가면요, 머리만 이렇게 딱 나오고 서서 앉을 수도 없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감옥. 오늘 본문에 바울이 들어간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하면 아주 깊숙한 감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깊숙한 감옥. 그래서 그 깊숙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모든 몸에 고통과 또 아픔이 가득한 그 표현되는지 모르죠.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바울을 이제 잡아가는 장면이고요. 다음 장면, 심한 매질과 함께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심한 매를 맞고 움직일 수 없고 통증과 또 그 마음의 그 원망과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것이지 라는 그 마음의 원망과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찬송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왜? 온몸에 피투성이죠. 그리고 잘 움직일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고 힘든 일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은 감옥에 그 깊숙이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옆에 방도 있고 옆에 방도 있을 텐데 흉악범들이, 다른 죄수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겠어요? 지도 자기 몸 하나 간수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된 그러한 가운데 찬양하고 있다면 얼마나 야유 어린 소리를 지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죽고 싶냐고, 이 밤중에 잠도 못 자게, 너 내일 밖으로 나오기만 해보라고. 어느 나라인가 막 그 감옥에서 막 서로 그 싸움을 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고 하던데, 막 서로 이제 조직원들끼리 이제 그렇게 TV 뉴스에 잠깐 봤는데, 그와 같이 지금 바울은 이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다른 죄수들로부터 언제 어느 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또 간수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간수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너 덜 맞아서 그러구나, 그러면서 더 매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은 1도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말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현장의 바울의 모습이다. 육적으로는 주저앉고 싶지만 앉을 수 없고, 그 심령적으로는 원망하고 또 좌절하고 싶고, 또 그 마음의 영적으로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라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 오늘 바울의 현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죠. 자, 그때 바울이 25절 말씀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이 2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절대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것, 양손과 양발에 다 차고가 채이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원망, 불평, 한탄, 좌절, 낙심,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바울과 신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바울과 신라가 그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보니까 기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발 양손이 다 묶여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틀어막아도 기도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저는 이 현실을 모르지만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 마음속에 결단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입술에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중에 여러분 찬송이 흘러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그가 새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철저하게 쓰러져서 낭망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으로 바울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오늘 그 입술에서 찬송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나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이니 그 이상의 어떤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게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의 찬송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매여 있는 그러한 모든 무거운 고통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가슴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왜 고통 중에 그 속에서 찬양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바울은 항상 그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오늘 그 고난 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어서 찬송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고통, 홀로 있는 것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지요. 오늘 바울을 충만케 하셔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때 우리도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고통이 우리를 압박해와도 그 압박하는 고통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그 감옥의 간수들이 더 매질을 한다 할지라도, 죄수들이 더 강력하게 바울을 압박하고 또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와 찬양밖에 없어서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가 또 앞에 선창을 하면 뒤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심한 고통 중에도 찬송케 하시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찬송케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찬송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압도하는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찬송케 하시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담대함을 부어주심으로 찬송케 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심한 고통 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 또 찬송케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 또 묶인 거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묶여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마음 졸이고 묶이고, 또 물질적으로도 묶이고, 관계적으로도 묶이고, 상황적으로 묶이고, 건강에 묶이고. 야, 오늘 이 말씀 잘 듣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통해 묶인 것이 풀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그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에 제가 읽고 3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절대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절대 지금 절두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 힘을 주니까 막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나에게 더 큰 환난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참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만나서 힘드시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는요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제 다 맨 밑에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하도 생겼는데 그렇게 막 그 얘기 안 했고요. 그러면서 막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올라갈 일만. 야,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더 이상 진짜 내려갈 데가 없어. 바울은 진짜 지하 3번째 감옥이야. 제일 밑바닥, 정말 밑바닥. 그래가지고 완전히 채워가지고 이제 막 이른 상태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고통의 극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그 고통의 극치에서 찬양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찬양했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은 나의 앞으로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모든 고통 속에서도 책임져 주실 거고 앞으로 삶 속에서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지? 아무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한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는데 어떤 지진을 일으켜요? 아주 희한한 지진을 일으켜요. 지하 3번째 감옥이면은 지진 일으키면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정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제일 높은 층에 있는 사람과 제일 깊은 층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진은 참 희한한 지진이야. 감옥 문만 착각착각 열리는 지진이고, 그리고 각자 이 바울과 실라는 아주 굉장한 죄수로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손목과 발목까지도 다 착오로 채웠는데 요 부분만 풀려나는, 요 부분만 풀어지는 신기한 지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려나게 바울을 신라,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다 해소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풀려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기가 막힌 일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수들이 막 몰려 나오니까 이제 막 소리가 나니까 간수들이 밤 깊은 곳에 잠들었다 일어나니까 문은 열려 있죠. 이것저것에서 소리 들리죠. 그러니까 아하,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고. 아니 감옥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느냐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다른 죄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열려진 것에 대해서 다르니까 바울의 말에 모두가 이제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마저? 간수마저.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마게도냐로 왜 가라고 했는지, 갔는데 그곳에서 이 엄청난 매맞음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일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오늘 그곳에 그 감옥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비상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려고 오늘 그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찬양할 수 없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에 처절하게 어떤 집사님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뭡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가슴 저리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찬송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찬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확신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고통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잖아요.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을 풀어주신 하나님은, 죄수들을 풀어주신 하나님은, 간수를 구원시켜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묶여있는 것도 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중심이 주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우리 중심이 주님을 믿고 확신하기만 하면,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목사님을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만 하기만 하면 주님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구호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고통보다 더 큰 절망에 빠지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고통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통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에 빠져요. 주님의 사랑에 빠지는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신다는. 아멘입니까? 그 역사적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빨간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찬양이 없으면, 고통 중에 찬양이 있으면, 길어서 조금 그런데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고통 중에 찬양이 없으면, 고통 중에 찬양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고통보다 더 큰 절망에 빠지고 고통보다 더 크신 주의 사랑에 빠진다. 다 같이 시작. 고통 중에 찬양이 없으면, 고통보다 더 큰 절망에 빠지고 고통 중에 찬양이 있으면 고통보다 더 크신 주의 사랑에 빠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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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에서 찬양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결단 찬양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예, 나오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박수하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다시 한번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세요. 마음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전한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매맞고 그 감옥의 세 번째 감옥, 가장 깊은 감옥에 절대로 찬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묶여있고 억울함을 당하고 좌절해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찬송을 부르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새 힘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